한 기원전 2000년에서 1700년쯤이 아브라함의 시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기원전 1300년쯤이 이제 출애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 되는 거는 기원전 1000년쯤이에요. 그리고 이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거는 기원전 926년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기원전 745년에 아주 무서운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국, 아주 무서운 힘 하면은 이집트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국을 세우고 활동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를 필적할 만한 그런 대제국이 이 745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아시리아죠. 아수르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 위에 올랐어요. 이 사람은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이 막 커지는 아시리아의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이 바짝 긴장을 해요.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대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남유다도 힘을 합쳐서 이 아시리아를 함께 맞서 싸워보자 라고 하는데 그 남유다가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맹한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둘러쌌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 거기에서 같이 동조를 하기보다 이 아시리아한테 원조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명분이 생겨가지고 이 북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짓밟고 포로로 끌고 가죠.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은 포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남겨놔서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의 혼합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지역이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서 유대 민족 안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되는 곳이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피해 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기도 하죠. 이 사마리아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생겨난 거예요. 한편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면은 성전에 있는 문에 이제 금으로 씌워놨는데 그 금을 벗겨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살아남았던 거죠. 아수르가 그렇게 커지고 그런 무렵에 신흥 제국이 또 하나가 일어나요. 뭐냐면은 성경에 바벨론으로 나오는 나라죠. 이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의 위협이 되니까 이 아수르는 또 큰 나라인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을 못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 이제 시편에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한 기원전 2000년쯤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1300년쯤에 출애굽 이집트 탈출로부터 시작해서 한 기원전 1000년쯤에는 다윗 왕국이 있었고 926년쯤에는 그 다윗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고 그리고 나서 기원전 700년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기원전 500년대까지 와가지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지금 거의 1500년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 바벨론 포로기는 유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그 전까지 유대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소였어요. 성스러운 장소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으면은 그 장소가 있나요? 없죠. 그 장소를 갈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의 종교에서 시간의 종교로 바뀌게 돼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안식일이죠. 이전에는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다라면은 이제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속자가 계속 줄어들지만 그 실시간 예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죠. 우리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72년 정도였어요. 성경에는 70년으로 나오는데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 성경에 바사로 나오죠. 그리고 고레스, 우리가 이사야 읽을 때 많이 나왔었던 인물이죠.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또 지는 해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포로로 잡아와서 다 데리고 있었던 정책이라면은 페르시아는 보내주는 정책이죠.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페르시아는 그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하는 것도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포로가 끝나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갈 때 마치 우리나라가 그 35년에 일본의 지배가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조선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잖아요. 못 돌아가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서 그 지역에 유대 마을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그게 중세까지도 계속돼요. 어쨌든 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두 인물이 나와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오죠.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였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 지도자였고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학자, 에스라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